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죠?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누구나 들으면 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 이게 교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죠. 다 좋은 교회 찾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아마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도 별로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생각했던 대로 좋은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도 대단히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은 교회인데 그래도 건강한 교회,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사가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헌신, 단어 자체가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헌신, 섬김. 실제로 헌신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고 부어드리고 깨어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려야 헌신이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에는 희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한 가지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어떤 비밀일 것 같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 부부가 있었대요. 그들은 성서협회,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성경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서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NGO 단체나 자선 활동에 기부금을 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여기도 보내고 요청이 오면 저기도 보내고 이렇게 기부금이나 헌금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이런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손해가 커요. 저축할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소. 그러나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믿음을 가진 후로는 다 떨어진 낡은 옷도 없어졌고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양쪽 눈이 퍼렇게 멍든 채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오는 일도 사라졌소. 바로 믿음 때문이오.
과거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대는 바람에 코가 딸기 코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소.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오. 나는 우리가 기부금을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뭘 이뤘어요? 11조 하면 11조만큼을 우리가 희생하고 잃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쓸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건축원금, 약정을 하게 되면 더 줄어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줄어드는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헌신 때문에 잃은 것보다 얻고 누린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이 헌신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사실 건축헌금 약정이라는 헌신도 기쁜 것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삶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를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식어가 붙어졌잖아요. 무조건 너를 드리고 너희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막 고통이고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일을 막 코가 껴서 질질 끌려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너 그거 하나를 가져왔니? 너 그 일에 순종했구나. 이런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헌신도 있고 시간의 헌신도 있고 우리가 몸을 써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마음을 쓰는 일도 있고 기도의 헌신도 있고 그런 거죠. 헌신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벌벌 떨고 근심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헌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엇 정말 작은 거죠. 작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그것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쁨 아닙니까?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니 기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살고 싶죠? 다 즐겁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캠핑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온갖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마음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위해 기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진짜 기쁨은 맛보고 누리지를 못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어요. 자신을 다 쏟아부어야
자신의 무엇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고통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 너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시고 고통을 하셔야만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아내셨는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담대하게 견뎌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구원의 혜택을 누릴 우리를 바라보시고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시고서 이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때를 다 통과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겠습니까? 이 사람 유대교 엘리트라니까, 엘리트예요. 집안이 좋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진, 막 빛과 번쩍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해요. 그리고 올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사명에 그냥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쓴 성경이잖아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이 된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너희 삶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죽진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산 제물로 바치라 한 것처럼 그냥 자신의 삶을 부어드렸고 죽음까지 이제 그가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했을 때 그가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으면 이 사람은 정말 미쳤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누가 다 미쳤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넌 진짜 미쳤구나. 그런데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뻐한다,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고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삶은 우리가 이해하는 막 즐거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할 때 복음의 빛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고 세상을 이기고 하는 이런 역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다 포기한 것 같고 그리고 고생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한 103세신가 그러신 것 같아요. 한 97세쯤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나와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그럼 행복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근데 그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고서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자기가 깨달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주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에 행복도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담과 고생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좀 일이 고생스러운 일이 있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에 의미가 있으면 그 고생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인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 이게 헛되지 않고 참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게 너무 고생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 그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막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성인이 되기까지 뒷바라지 하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몇 억씩 들어가는데, 최소한 몇 억씩 들어가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마음, 속은 조금 좀 썩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자란 것 같아도 되돌아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아유, 저 쉬어봐가지고 싶다. 이런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막 동기적이 다 갈아주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주고, 또 학교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고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고생했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계모야, 고생했다고 느껴지면. 계부예요. 야, 너한테 엄청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늙은 거 봐, 늙은 거 봐. 나 보상받아야 돼. 그러면 괴물하니까요. 사실 고생하면 굉장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그래서 늙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고생했다고 느껴지지를 않는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랑이 있는 고생을 먹고 헌신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혜택만 누리기를 바라지.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교회 사랑을 위한 기도 안 오셨다고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들이 있으시고 또 날도 춥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한 자락 기도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혜택을 누리려면 뭔가 쌓여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워진 게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복음이 쌓여 있어야 그것을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갈 게 있잖아요. 와서 맛보고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군가는 부담과 희생,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다 시키려고요?
나쁜 사람들.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쏙쏙 빼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응?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우 저 얌체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나를 내어드리고 깎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쌓아놨을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가 들어와서 쏙 빼먹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복음을 맛보고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지. 그런데 누가 이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누군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데 누가 이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이 헌신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음의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주셨을까? 시간도 주셨죠. 물질을 내어주셨을까?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받은 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돈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시간이나 물질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어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어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의 괴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헌신은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뭘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게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고 어떤 헌신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친 헌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2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결코 강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누가 강요합니까? 헌신을 누가 강요합니까? 주님도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헌신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 자유와 기쁨으로 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헌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건축원금 약정하는 것도 헌신의 일부죠. 헌신의 일부예요. 물질을 드리고 작정해서 드리는 것은 헌신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요받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지. 응? 안 해.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남의 정신에 절대로 하지 마. 그래서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이 간증을 귀하게 해주셨죠. 저분들처럼 약정하라는 건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요, 여러분. 헌신은 강요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분위기 잡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기쁨인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우신다. 이 믿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